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로마 4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 한 등 이루시기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참 이렇게 바빴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번씩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제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막 들어있습니다. 제가 1962년에 구원을 받았을 때 저는 직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귀하고 기뻐서 그 당시에 내가 죄 사함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늘 이게 혀가 짧아서 바람이 안 좋은데 제 아는 늘 나를 놀려요. 견하고 날 보고 발음 잘못한다고 33년 이게 자네 44년 간다고 늘 날 놀리고 했어요. 44년 오셨어요.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안 좋게 내가 목사가 된다 상상도 했는데 누님도 저를 보고 옥수야 너는 절대 목사 되려고 생각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아예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죄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다 죄 사함을 받고 난데 하나님 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는 너를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너로도 눈물로서 좀 울기 좋은 곡이에요.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노래를 정식으로 부를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쓸데가 있어야죠.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6.25 사변 직후라서 전쟁은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남자가 없이 여자만 사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전쟁 때 다가 죽고. 일이 있어 그런 집에 가보면은
방구들이 그 새에서 불을 때면 방에 연기로 꽉 차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초가집이 새에서 지붕에서 비가 오는 날에는 방에 세숫대 몇 개 갖다 놓고 방에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사는 집에 방구들이 깨졌을 때 꽃갱이 가지고 다 뜯어내고 그걸 다 새로 구두를 놓고 마지막 시멘트를 발라 딱 바르고 할머니 시멘트 물 좀 주고 하루 이틀 지난 뒤에 이제 지내면 됩니다. 내가 그때 먼저 아직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물을 한 컵 받아서 마시고 그렇게 내 마음에 상상을 했어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비가 오면 초가 지붕이 다 새서 지붕에 올라 집단을 가지고 그걸 막아주고 빗물이 방에 안 떨어지도록 해주고 아주머니 물 한 컵 주시죠. 그래 막 물 한 컵 마시고 오는 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몸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 모여서 이야기가 농담을 했는데 내가 기본소리 강남교회 목사인데 자주 안 믿고 자꾸 교회를 비우는데 안 쫓아내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러는데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선교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선교학교를 마쳐 딴 사람도 이쪽 교회에서 오라고 저쪽 교회에서 오라고 저는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권혜경 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하더라고요. 외로운 이 삼장에 제가 압곡동 가서 그 노래 나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아무도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압곡동에도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 그 길을 갔었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아줌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아줌마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세요. 담배 농사 지어가 담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대놓고 잎사귀 한다가 비벼가지고는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는 신문지에 싸가 침 발라 말라 담배를 피우는데 아줌마 웬 담배를 그렇게 피워요? 그 담배 해로워요. 특히 신문지는 연죽동 걸릴 수 있어. 인쇄할 때 그 납이 들어가서 청각을 몰라서 그래. 골치가 안 피면 안 돼. 진짜 그 아줌마 참 고마운 분이에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방을 빌려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줌마 친구 장사 한 분이 왔는데 나는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가 압곡동 장팔리 있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거의 눈 뜨면 성경 가지고서 하루 종일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일 외에는 성경을 놓지 않고 밤에 잘 때 성경 끌어안고 자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주인 아줌마는 마루에 담배 피우고 있고 난 성경 읽고 고요한데 그 아줌마 친구가 왔어요. 장사하는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 친구가 와서 한참 이야기하다 너 아랫방에 새 낳았나? 그런 거. 우리 집 그 아궁이에 조그만 알미늄 숯 하나 있는 거 보고 교회 전도사 왔다. 그 부인이 전도사님 여기 교회에 있나가 여기서 모인다. 사람들 많이 오나? 애가 몇 명 온다.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 내가 성경에도 나갔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6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아주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부인이 얼마나 변하는지요. 하루 종일 장사하고 저녁에 와 성경 공부하고 밤늦게 가요. 거기던 아침에 밥 해가지고 밤 넘을 동안에 준자에다 된장 들고 막 뛰고 와요. 어제 가다 밤에 여우 만나 죽을 고생했다 하고. 그때 산짐승도 참 많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자매님이 구원받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줬어요. 나도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구나. 그 아주머니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때 난 21살 때였고 그 아주머니 나보다 24살 많았어요. 아마 나이 많았고 나이나 많고 그랬으면 그 아줌마하고 결혼했을는지 몰라요. 나이 많고 뭐 하여튼 저는 기도하면 70%를 그 아줌마 위해서 기도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론으로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 거 알지만 나 같은 인간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네.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것 같아.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저는 선산에 있었는데 이 죄 사함받는 이 사실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 왜 이걸 모르시지? 우리 교회 목사 왜 제사함받는 이야기하면 제사함받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감히 가르쳐 주려고 대들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손이니까 모를 수 있지만 대구에 있는 목사님 다 알 거야. 대구 가서 목사님 만났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제대로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어떻게 받으면 회개해라. 회개는 잘 안 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라.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야 똑똑한 목사님 많으니 그건 다 알 거세요. 어느 교회 가도 성도들이 나 죄사함 분명히 받았다고 얘기하는 성도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대구 와서 집회를 한번 한 때였는데 대구 매일 기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예, 그러시죠. 시간 많습니다. 뭐 얼마 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자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깁니다. 짧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교회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 알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왜 못 박혀 죽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며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교회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죠. 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죄벌을 다 벌 바닥에 내 죄가 씻어진 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다른 교회는 아직 죄인이라고 믿는 그게 다릅니다 그랬어요. 그 기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다른 교회는 가면 죄인이라고 합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 뭘 믿는 겁니까? 내 도저히 믿어지. 정말 다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합니까? 웃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내 말 잘 안 들으면서 그분이 가서 진짜 다른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나서 죄인이 맞나 의인이 맞나 보니까 죄인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었는데 죄인이면 예수님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기자는 내가 보면 반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때.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게 죄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의롭단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여의도 우리 KBS 앞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모여서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1시간 40분 동안 어떻게 내 죄가 사해졌는지 이야기하고, 장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칼빈의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틀린 사실 예레미야 18장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목사님을 이단이라 하다니. 목사님들이. 여러분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기자분들이 저에게 참 많은 걸 질문을 했어요. 제가 대답 깜짝 어떤 분은 책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소위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저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예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기쁨 넘치네 그러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부르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 내 죄를 사했지만 또 내가 죄를 지은 죄인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과 살면서 남편하고 마음을 합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옳은 것 내려놔야 마음 합칠 수가 있어요. 왜? 남편이 보는 눈하고 아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가 볼 때 아무리 오래도 남편을 따라야 한다면 자기 옳은 것 내려놓고 남편을 따르면 참 좋은데,
남편이 잘한 건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옳은데 남편 따라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뭐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한 과정을 걷지 않은데 주님의 생명을 버려야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내 생각, 내 주관, 내 옳은 것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알면 지식, 경험, 뭐 다 버리고 말씀을 받아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뭐 며칠 동안 고생하거나 수고하시거나 그래 구원할 수 없고 생명을 버려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은 내 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제 아내와 한 번씩 부딪히고 싸울 때 보면 죄송합니다. 매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하는 의견 그대로 살려놓으면 나를 따라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남편을 따르는 건 참 쉬운데 결혼할 때 내가 나를 남편에게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다음 결혼 생활은 진짜 아름다워요. 아내가 자기 주관 다 세워가면서 남편 따르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게 보름이 높아지고 밥상이 앞사이드 다운된다 하는데 우리는 식탁이 커서 그 뒤집을 능력이 없어요. 기다란 식탁에서 밥 먹었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들으 기도하고 헌금 몇 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원한 그것 버릴 수 있는지. 이제 한국의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충성하면 마음에 전혀 간섭받지 않고 그런 교회 뭐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저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하고 내 생각 많이 부딪혔는데 한번 제가 일관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내가 배가 아팠을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으면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병 낫게 했다고 믿으면 병이 낫는데 아직 설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낫게 해주거든 믿으라가 아니라 믿으면 낫게 해줄게. 그거예요. 낫기 전에 믿어야 낫게 해준다는 거지. 나으면 믿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려고 하니까 위궤양으로 석 달 동안 고생해서 위가 나을 때 낫고 의사 말은 창호지 같이 내 위장이 얇아졌다. 위장이 터질 수 있다.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는다. 여기도 의사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의사들은 하여튼 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는다, 터진다, 어찐다, 저찐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물만 먹어도 설사가 나고 죽만 먹어도 설사하는데 게다가 김치를 먹어야 한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는다면 김치는 배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김치는 못 먹는 거지. 배가 나았다면 김치부터 먹어야 하니까. 김치가 시험이 되다. 제목이 그래요. 김치 시험 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김치는 맛있다 하지 누가 김치가 시험이 되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그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김치를 먹으면 배가 아팠더만 배가 터질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잘못 죽을 수도 있을 건데 믿음으로 배가 나았다고 생각하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김치를 먹으면 배가 나을 건가 죽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목사지만 그 말씀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자. 나았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밥 한 그릇 다 먹고 김치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제 아내가 가면 손님 많이 와서 음식 나르다 보고 깜짝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마. 내 배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믿음 없는 약점만 잡히려고 그러면 뒷말 안 해요. 딱 밥 먹으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설사 나려고 화장실에 가서 앉았어. 설사한다. 견딜 수가 없이 고통스러워. 그 내 마음에 무슨 소리 들으면 네가 믿음도 없으면서 한데 마귀가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 내 믿음은 너 믿음 없잖아. 그 이야기 많이 해요. 그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 얼마나 귀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요. 다 그랬지요 우리. 내가 믿으면 된다고 해서 내가 배가 나은 건데 믿었으니까 나았는데 또 뭐 극적에 김치 먹는 데 대해서 아닌데 내 보세요. 배가 나았으면 설사 안 나냐고.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너 지금 배 아프잖아. 설사는 그건 나은 게 아니잖아. 근데 기맥힌 건 성경은 모든 데 해답이 나와. 내가 배가 아프면 나은 게 아니고 배가 나아야 나은 건데 설사가 나면 배가 아프 이게 나은 게 아니잖아. 딱 성경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눈에 보긴 죽었지만 예수님은 잔다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볼 때 배가 아프지만 주님 볼 때 나았다 하는구나. 나았다. 정신에 밥 한 그릇 다 먹고 정말 김치 먹고 저에게 뭐 호텔에 가서 우리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식사했는데 흔히 하는 말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설사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짧은 과정인데요. 그 내가 나를 믿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차이가 나요. 어느 걸 믿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예요. 많은 사람 하나님을 믿어. 근데 결론에 가서 내 생각을 따라가요. 여러분 다 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났어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24년이. 그런데 애굽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75세였던 아브라함 24년이 지나면 몇 살이죠? 99세 때예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거기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아브라함을 옮기길 원하세요. 저는 제 삶 인생에 대한 철학도 있었고 주관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내 경험이 가지고는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내 방법도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하늘나라.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 하는데 신천지 교인들 만나 얘기해요. 안 죽으려면 안 늙어야 한다 그랬어. 이만희 씨 안 늙느냐 물어봤어요. 안 죽으려면 안 늙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늙어가고 있죠, 그죠? 저도 늙었어요. 늙어가요. 이거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50년을 살는지 80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딱 150년 산다면 반 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전 늙는 게 저는 이제 비듬 샴푸를 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으면 머리 기름기도 빠져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감으면 비듬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감아도 그래요. 비듬이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딴 사람 머리도 머리인데 비듬은 딴 사람 머리보다 내 머리를 더 좋아해요. 내 머리에 많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비듬 샴푸를 써도 그래요. 매일 한 번씩 감아야 돼요. 그래도 비듬이 흐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 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24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진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가 이해가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은. 그러나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해서 할 때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아내가 하는 건 남편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고 남편이 하는 걸 아내 이해 안 갈 때고 아내가 하는 남편 이해가 안 갈 때가 어찌다가 한번 일어나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갈 때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쉽게. 또 잘 쏟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아담 없을 때 유혹을 했어요. 남자는 잘 안 쏘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아내는 남편을 믿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부가 살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거짓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은 뭔지 모르지만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감을 느낄 때 남자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여자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뭘 해야 하냐면은 남편 마음에 무언가 아내가 나를 속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혼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첫 번째인데 그걸 아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품 어려울 때 그냥 거짓말 탁탁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남편이 처음엔 속지만 불신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을 것도 불신하고 안 믿을 것도 불신하게 되면 불편하고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거의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해가는 범위 안에서 아브라함은 따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이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믿는 차원 그걸 가르쳐 말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24년 동안 따라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 가까운 경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범위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끌고 가서 이해가 안 되지만 믿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모든 걸 다 따랐는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 아내가 늙어서 사라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이제 사라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가임 여성이란 게 뭡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는 여자로 다 아기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경에서 폐경까지 사이를 가임 여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폐경이 됐기 때문에 가임 여성에 제외됐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례를 살이라고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가는 범위를 넘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능력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 내 경험에 맞는 그것 말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나를 믿도록 끌어오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기 낳을 나이가 돼서 네 아내 사라 아기 낳는다고 뭐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폐경이 됐고 자기도 늙었고 그런데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아줘.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하고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지만 아브라함같이 일한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아브라함 볼 땐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 전능하신데 죽은 나사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썩어나는 오빠가 죽어 썩어 냄새나는 오빠가 사는 불가능하니까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신앙의 그 사실을 발견하면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게 내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는 부분 안에는 다 잘 따르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안 믿는 아브라함은 우리도 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뭘 요구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폐경이 됐고 아기를 못 낳고 불과 늙었지만 하나님이 아기 낳는다고 하면 낳는다는 것을 믿는 쪽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거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길 원한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법, 믿음으로 자식을 얻는 법, 믿음으로 그것이 인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성경을 통해 이끄시기를 네가 이론이 맞고 네 경험에 맞고 네 생각에 옳은 생각만 말고 네 생각에 틀렸지만 아니지만 이런 일이 없지만 내 말을 믿을래? 하고 나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맞고 옳고 내 생각 같으면 누가 못 따라해요. 근데 전혀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 틀린데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진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라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가고 내 경험에 맞는 까내서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일 때 믿는 그 사람을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너무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칸타타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제가 제3책 한 권을 선물로 주기로 했어요. 10만 권을 인쇄했어요. 컨테이너로 해서 미국에 보냈어요. 미국에 칸타타에 참석한 18만 명인데 지난 10월 달에 미국 사람 참 신사락하더라고요. 책을 하나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우린 부부니까 한 권만 가져가도 된다. 우리 가족이 5명 왔는데 우리는 한 권만 가져가겠다. 18만 명이 왔는데 10만 권으로 다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연락이 오냐면은 그 책을 읽고 너무 좋다. 좀 더 구할 수 없느냐. 그런 주문이 들어와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때는 무료진 값을 받고 주고 싶다. 한 권의 가격을 $12로 책정했으니까 $12에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문한 사람이 8만 5천 명이 주문을 했어요. 8만 5천 건을 팔고 나면 정상으로 팔고 돈을 다 받으면 10만 건 준 돈을 갖고도 남는 돈이 되더라고요. 장사지요, 그죠? 미국에 칸타타면 형제들이 많이 울었어요. 형제들이. 제 아들이 10만 권 책을 보내니까 이번에 그 10만 권 책이 무게가 8만 5천 40톤이니까요. 10톤짜리 추럭에 4대에 실어야 돼. 10톤짜리 추럭에. 제 아들 그 이제 셋이 나눠가지고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책을 교회마다 전달해주고 중앙에 하고 그러는데 제 아들이 하루 17시간, 18시간 운전해가면서 그 트레일러를 몰고 40톤 되는 것을 이제 10톤씩 실어 가는 거예요. 야, 너 피곤했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책을 읽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전 돈 벌 생각 손끝만큼도 안 하고 했는데 8만 건이 정상으로 팔리면 한 건당 최소한 내게 도는 수입이 3달러는 돼요. 이문은 5달러까지 내가 볼 수가 있어요. 5달러를 받으면 8만 건에 8호 44억이 돼요. 남는 돈이. 한 번도 돈을 계산하고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씩 계산 이렇게 되는데 지내놓고 해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어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딕 선교사님 밑에서 교육받은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만큼 못난 사람은 없었어요. 다 훌륭하고 외국어 능통하게 잘하고. 전 에스파뇰하면 베사메 무척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선교학교를 시작했지? 나는 선교학교 참 부담스러웠어. 내가 무슨 학교를 시작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내 마음에 선교학교를 해라 하는 마음이.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셔서 하나님 잊어버린 줄 알고 또 가요. 또 가시는 거 조용할 때 되면. 저 외삼촌, 우리 집 사람 외삼촌이죠. 인영빈 박사라고. 초대 한국의 대한성서공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옛날 성에 발행인 인영빈하고 돼 있어요. 그 저 외삼촌. 영국에 가서 영화회계 이야기를 해서 한국의 성서공회를 만든 처음으로 성경을 한국에 보급하신 분이에요. 내가 찾아갔어요. 외삼촌.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교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외삼촌.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너무 좋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외삼촌께서 하신 어른이 하신 말씀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너하고 일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내가 도움 못 되고 폐만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쓰던 원서 책을 막 한 짐 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 읽지도 못하는 책인데 그것도 못 읽는 소리가 또 주길래 다 받아가 왔어요. 집에 갖다 놨더니 누가 훔쳐갔는지 지금 2-3권밖에 안 남았어요. 한 집 가져왔는데
옛날로는 책 도둑, 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켜야겠어요, 이제는. 만일에 선교학교가 없었으면 CLF가 됐을까? 이번 여의도 CLF라고 나온 그 500명 뭐 이구동성으로 저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로만 듣던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고 싶어. 이제 우리 한국의 새로운 한국 교회가 너무 부패해서 썩었다고. 만약 교회를 떠나는데 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성교회 목사님한테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왜 진작 그렇게 못하셨을까? 하나님 못한 게 내가 믿으면서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하기 위하여 하늘의 별처럼 받은 많은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가능할 때 아기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가능할 때 낳게 하십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낳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능했을 때 따라하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때 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루실 때 믿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아내가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됐고 자기도 힘이 없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넌 그래라 그 마음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로마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되게 복잡하지요. 되게 했다 하면 되는데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 자매 너도 내가 이렇게 너를 만들고 싶어. 가능한 것만 말고 불가능한 것을. 김영재 너도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싶어. 네가 나를 믿으면 가능한 것보다 가능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그 김자매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이해가 안 가도 내 말씀 믿음으로 따라올 때 너는 내 사람이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 제 아내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이해가 잘 따라오는 건 너무 잘해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저는 제 아내가 내가 가진 생각하고 믿음이나 사역에 대한 것은 아내보다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를 따라줘야 해요. 아내는 다 이해를 못해. 왜? 나만큼 성경을 보거나 믿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큼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해가 가는 일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때는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 말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우리는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 내가 인간적으로 가능한 거 따라갔지만 불가능한 거 따라갔는데 아주 서툰 나였는데, 나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걸 따르게 하려고 나를 훈련해 오셨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잘된 건 아니었지만 한 번, 두 번 살면서 내 의견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따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면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어도 그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가면 너무 복될 수 있어요. 서울에 제 고향 친구들 있는데 자주 만나질 못합니다. 어제 제가 칸타타에 전부 다 초대를 했어요. 12명인가 왔어요. 다 늙었어요. 그다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못 보는 거죠. 야, 얼굴 한번 보자. 죄송합니다만 진흥부 사모님께 부탁해서 저녁을 좀 차리라고 했어요. 제가 칸타타를 마치고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교회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도 또 사진 찍자 사진도 찍고 이제 내가 볼 때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 얻은 이 은혜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나에게 대한 정보 많이 가져서 2단으로부터 3단까지 다 들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 옥순한 저 녀석이 저 뭐 대도 못하는 인간이 저래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점점 가까이 오면서 나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안 되지만 근데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언제 다시 보겠나 이러다 한번 보다 없어지면 그러는데 내가 자 우리 모여서 칸타타 정도 구이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자. 식당을 얻어서 좀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건 또 거기 빈 방이 하나가 있어서 참 내 음식을 식사를 했어요. 마음이 점점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처음부터 아주 동떨어진 데 있는 여러분을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예배당까지 와서 앉혀놨어요. 하나님이 다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여러분을 끌어가기 원해요. 만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면 여러분 노후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위에서 책임져 줘요.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몸이 한번 아플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비상이 걸렸어요. 어쨌든지 가서 MRI 찍으라 하면 결국 제가 이겼어요. 안 찍었어요.
의사가 내 편 들어줬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간 하나를 사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게 미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걸 알고 진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괴로움을 이기고 그 사랑으로 핍박을 이기고 그 사랑 어려움을 이기고 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배가 아파서 위궤양으로 설사하고 체중이 석 달에 7kg가 빠졌는데 김치를 먹어라. 내가 주저했어요. 결국 내가 나를 보니까 김치를 못 먹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란 걸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 믿지 않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낳고 나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못 낳아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걸 믿는 게 크니까. 만일 여러분 장래 준비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장래, 노후, 경제 모든 일에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을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자기 생각에 말씀 맞았을 때 따르는,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두 종류의 형제자매 됐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서 따라가는 사람 있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따라가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 교회가 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하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 형제가 성경 하나를 깨달았대요. 나보다 100배 성경을 더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건 잘못 깨달은 건데, 아무려면 성경을 봐도 자기보다 내가 10배는 더 봤을 건데 설교를 했는데, 그건 교만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 너무 좋으니까요. 저희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출가해 와서 얼마 안 돼서 대전에 산부인과 병이 있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시아버지 산부인과 병 무슨 병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 문자와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사 서울병원에 갔어요. 난 잘못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제 아내 화를 내면 데리고 왔어요. 그냥 치료 안 받고. 근데 여러분, 제 며느리가 지금 아기 셋을 낳았어요. 저는 그 과정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산부인과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암 치료 제 아내 그냥
암만 나왔어요. 근데 저면 아기 셋을 낳고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한 사람도 문제되려면 참 많은데 다 옳다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옳아요. 어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노후, 경제,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나온 지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4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기에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고 경수가 안 됐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하여금 사라 경수가 끊어져 그렇지만 아기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 믿도록 이끄는데 오늘 로마서 4장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준다는 안 믿지 않고 100세 된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사랑을 그 이상 비웃었는데 로마서 4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강남교회 목사가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보는 주관이 있고 여러분 경험이 있고 여러분 철학이 있고 여러분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암을 받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좋아서 옳아서 맞아서가 아니라 맞든 안 맞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안 맞으면 내가 죄를 많이 지고 죄인인 게 맞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인 겁니다. 내가 100번 죄인이 맞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젠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강남교회 놀라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인생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오래오래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